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천만인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바르게 가질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말씀 따라 우리가 완전히 각인 뿌리 체제라가 되고 이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발의 등이 되고 길이 빛이 되어져서 말씀만 따라가는 그런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주관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거로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것이 곧 뿌리가 내리고 체질화되어서 완전 복음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함께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고 모든 흑암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당할지어다. 주의 은혜만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택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역사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오늘은 성령의 역사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를 구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데에 구속적 사건이 바로 이 성령께서 100% 주관하십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 생활을 삶 속에서 하는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응답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하는 것도 바로 이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의 역사 이게 무슨 말인가? 또 이 성령의 역사가 함으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떤 특별한 노트에다가 기록해서 매일처럼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도 되고요. 안 그러면 주보에 다 이 말씀이 올려졌기 때문에 주보를 가지고 매일처럼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이 내게 완전히 각인 뿌리 체제라 되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오늘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기도하지요. 기도할 줄 모른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줄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면은 응답을 반드시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해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무슨 말인가? 그 역사라고 하는 말을 한문으로 그냥 써서 역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힘역자, 힘쓴다는 거예요. 힘역자. 그 다음에 사자는 일사자 그 말이에요. 힘써서 일한다. 그 말이 역사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신 걸 들어서 의미로 역사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 에레미야서 33장 2절 3절에 아주 그걸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 놓았어요. 기록해 놓았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지요. 아주 구체적으로 했어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말은 역사하시는 여호와 그 말입니다. 역사하시는 여호와.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을 하는가?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란 자가 이같이 너에게 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는가? 만들어서 성취를 하는데 뭘 만들어 성취하는가? 내가 부르짖는 기도. 내가 기도했던 것을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일을 하신다. 그래서 네가 크고 알지 못한 비밀한 일을 내가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생활 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죠? 반드시 기도해야 되겠죠. 왜? 내가 기도한 것을 그렇게 이루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힘써서 일하신다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62장 6절 7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 했는가요?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라 하시니라.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말씀의 그 의미 속에는 깊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 이 말은 그 예루살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백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들을 지칭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파수꾼을 세우면 파수꾼은 뭐합니까? 파수꾼은 멀린 성대에 올라가서 적들이 오는가 안 오는가를 이렇게 멀리 관측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파수꾼이 하는 일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기는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는데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뭐 했단 말입니까? 아니 파수꾼이 계속 말하면 안 되잖아요. 파수꾼은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주야로 밤낮으로 계속해서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러분들을 세운 것은 이스라엘아, 그 말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부르는 거고 우리 삼성교회를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희들을 성벽을 만들고 그 위에 파수꾼으로 너희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우리를. 여러분들의 가정의 파수꾼으로, 교회의 파수꾼으로, 산업 현장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거기서 뭐 하라고요? 밤낮으로 부르짖으래요. 기가 막히잖아요. 밤낮으로 부르짖으래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래요. 그럼 보세요. 너희 여호와로 기어가게 하는 자들아, 너는 쉬지 말며 그랬어요. 쉬지 말며, 그 말은 주야로 계속 잠잠하고 있지 말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두 가지가 나왔어요. 뭐죠? 뭘 쉬지 말라는 거요? 기도를 쉬지 마라 이거. 또 한 가지는 뭐라고요? 뭘 쉬지 말라고? 찬송, 하나님 앞에 찬양을 쉬지 마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찬송 한 곡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황소 한 마리를 드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가 쉬지 아니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언약으로 주신 것을 축원합니다. 보세요. 또 그러므로 기도보다 빠른 방법은 없지요. 뭐가요? 내가 노력한 것보다 낫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후유증이 없어. 그렇죠? 후유증이. 그리고 뒤탈이 없어. 우리가 약을 먹어서 완치가 된 거 있습니까? 그잖아요. 아니잖아요. 먹고 또 나중에는 또 그것이 뭡니까? 어디 도지기도 하고 또 아프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한번 역사하면 완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치유한다는 사실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그렇게 치유할 것이고 우리 삼성교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유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주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거예요. 인간이요 100년 동안을 노력하고 수고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 2초만 역사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끝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가 지금 지난주에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놨어. 세상을. 우리나라가. 뭐 때문에 그렇죠? 네? 초전도체. 초전도체라는 우리가 지금 그 자석을 이렇게 띄우는 것은, 쇠에다가 띄운 것은 영하 200도 이상에다가 해서만이 그렇게 띄울 수가 있대요. 그런데 이제 영화가 아니고 영상에서 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나라가 최초 발견했다는 거예요. 전 세계 어떤 누구도 발견을 못했는데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광고를 하니까 세상이 발칵 뒤집어져 버렸어. 전 세계가 한국에 LK99라고 하는 이 초전 반도체,
이 초전도 이걸 개발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학자들이 이거가 우리 한국 코레에서 개발됐다고 하고 자기들이 그대로 그것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진짜인가? 네, 논문을 그렇게 발표했으니까. 그런데 반반이요. 이거는 아니다. 어떤 연구소에는 아니다. 가능성이 있다. 맞다라고 지금 분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고 이거 진짜라면 완전히 세상을 뒤집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면 무슨 일을 못 하겠습니까? 그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면. 제가 우리 교회에 나왔던 이인규라고 하는 충남대 석사과정 연구하는 그 청년이 우리 교회에 나왔었죠. 그리고 이 대전에 있는 온자력 연구소에서 이제 거기서 일을 하면서 장학금 받고 일을 했죠. 그리고 뭐냐면은 그 사람이 연구한 것은 뭐냐면 그 스댄을 어떻게 강도를 강하게 하냐 하는 그걸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그분한테 그 청년한테 몇 번 얘기했어요. 오랫동안 얘기했어요. 지금 스댄보다도 더 강하고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세상에는 개발이 안 됐지만은 하나님께서 한다면은 왜 그걸 안 주겠냐? 다 주지. 한번 그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는 것도 어떠냐라고 했어요. 그분이 연대 충남대에서 졸업해서 연대 그 대기업에다가 원서를 써놓으면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졸업하고 뭐 반도체 회사에다가 그러니까 이력서를 넣는데 다 떨어졌어. 그러다가 안암 반도체 거기다가 넣었어요. 그래갖고 거기 들어가서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수원으로 이제 와서 미국으로 파견나가고 지금 미국에 가 있죠. 그 청년이 온 가족이 전부 다 이민을 가서 회사에서 보내준 거죠. 사람이 100년 동안 1000년 동안을 노력했어도 하나님께서 1초만 하나님께서 머리에다가 지각을 딱 넣어서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걸 줬다면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뭐냐? 기도하면은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다니까요. 우리는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지, 그게 믿음이죠. 또 보세요.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가? 요한복음 14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와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려 하리라. 그렇죠. 내 이름으로 그랬어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랬어요. 여기서 뭐라면 무엇이든지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그러면 우리가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일어난 모든 것까지도 주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가서 기도하면 뭐라고요? 내게 기도하면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해 주시겠다. 응답해 주시겠다. 주님께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주님이 약속해놓고 주님께서 펑커내면 됩니까? 해 주셔야지 라고
주님 앞에 따지듯이 여러분들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그랬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임마누엘. with oneness가 되어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요.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그럼 뭐라고요? 이루어지리라요. 누가 이루어준다 합니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약속 없으면 뭐라고 우리가 기도합니까? 내가 노력해서 살지. 또 말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렇죠.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다 받을 것을 믿어버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이미 받은 것을 믿어버리라. 할렐루야. 믿어버리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니까.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참 내게 대해서 잘 아마 모르죠. 저는 지난주 아침 새벽에 제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게 뭐냐면 자다 말고 막 온몸이 막 땀이 막 나고 자다 말고 그냥 막 세상이 막 돌아가는 것처럼 뭐 어지럽고 구토증이 나고 막 그래요. 뭐 정신이 없어.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화장실을 못 가겠어. 어지러워서. 그래서 사모를 깨우려다가 안 깨우고 그냥 나 혼자 네 발로 기어갔어. 화장실을.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볼일을 보고 이제 또 기어서 거실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도저히 뭐 힘들어서 에어컨이 틀어져 있으니까 에어컨 틀고 에어컨 밑에서 이렇게 있었어요. 조금 가라앉기를 했는데 사모가 이제 일어났길래 사모한테 얘기하니까 아들한테 전화를 해갖고 이제 비상이 걸린 거죠. 그래갖고 앰뷸런스 불러서 을지대나 충남대 가자니까 그분들이 거기보다 한국병원을 가자 그러고 한국병원으로 갔어요. 가서 이제 링기를 맞고 그러니까 조금 나아요. 그래서 혈압을 재니까 우리 집에서 잴 때는 170이었는데 병원에 재니까 140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괜찮아서 택시 타고 집으로 왔어요. 그게 금요일 날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에게 물어봤더니 뇌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의 귀에는 뭐가 있죠? 달팽이가 있어요. 달팽이. 이 달팽이. 그 달팽이가 있는데 이 달팽이가 사람을 균형을 잡아준대. 이 균형을. 이 달팽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가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태양을 향해서 달려가는 속도가 얼마나 빨리 무너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걸 느끼지 못해. 그죠? 이 돌아가는 속도가 이게 지구가 4만 킬로가 넘어요. 둘레가. 그런데 이게 하루에 한 번씩 돌아가. 하루에 한 번씩 돌아가. 그리고 이 태양계를
중심에서 한 바퀴 돌아오는데 1년 걸리는데 이 속도가 얼마나 빨리 몰라. 우리는 지금 자동차 안에서 막 달려가는데 자동차가 지금 그 앞에 지나간 것들을 보면 막 그 가로수가 지나가고 옆에 있는 건물들이 막 가니까 아 빠르다 그렇게 느끼지만 아무것도 여기 보이지 않는다면 아무도 보인다면은 그건 자동차 안에서 평안하게 가는 것처럼 우리 지구 안에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달팽이가 그거를 잡아줘요. 이 달팽이가 귀에서. 근데 이 귀가 달팽이가 안 잡아주면 막 어지럼이 막 오고 이제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병원에 가서 이제 물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처방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약을 처방해 주니까. 사람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인간이.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내 마음에 내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넣어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늘 내가 얘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주님 오신다라고 했는데 내가 그걸 못 보고 가면 주님 약속 위반이잖아요. 약속 위반이잖아요. 라고 주님 앞에 따졌어요. 주님 앞에.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어버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어버려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또 뭐라 그럽니까?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면 뭐라고요? 다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누가복음 18장 1절에 말하기를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할 것을 비유로 말씀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줄 거라고, 안 해줄 거라고, 응답 안 될 거라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된다는 것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성경을 그랬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렇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때가 되면 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응답 주신다는 사실을 믿추곤 합니다. 내 때가 아니에요. 내 때가. 크게 두 번째 보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이렇게 나타난다. 평상시 생각이 기도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엎드려서 막 골방에서 막 기도하고 했는데 내 생각이 불신앙을 하고 내 마음이 불신앙을 갖고 내 입술로 불신앙을 하면은 내가 골방에서 혼자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보다 내 마음의 불신앙이 그게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하지 말아요. 보세요. 뭐라 했는가? 생각대로 응답이 돼요. 생각대로. 욥기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5절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욥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어떻게 믿었죠? 잘 믿었어요. 욥이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동방에서 이 욥을 의인이라고 그렇게 칭했어요. 그 정도 이 욥이 하나님을 잘 믿었어. 그런데 욥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피제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늘 구하고 했는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늘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어.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두려워하는 그랬어요. 두려워, 불신앙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 한구석에는 불신앙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늘 그게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것이 내게 임해버렸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담아있는 그 불신앙이 내게 임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쳐버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그것이 내게 미쳤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의 불신앙을 빼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내 생각의 불신앙을 빼버려야 돼요. 나에게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그랬어요. 이 욥이 평소에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마음 한구석에서는 늘 불안에 쌓였고 두려움 속에 있었고 그것이 자기에게 늘 평온도 뺏어가고 안일도 뺏어가고 휴식도 뺏어가고 내 마음속에 그랬다는 거요. 그런데 그대로 자기에게 미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고 우리가 좋은 그 마음을 갖고 우리 마음에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아지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전체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또 보세요. 뭐라 했는가? 생각을 심는 대로 걷는다 그랬어요. 생각을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둔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없임 여김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 생각, 내 마음에 담아있는 불안 이런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꺾어버리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요 성경 구절, 요 주부들을 딱 접어갖고 늘 갖고 다니면서 또 그때마다 읽으면서 읊조리는 거야. 계속해서. 그리고 내 마음속에 모든 불신앙을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보세요. 생각이 나를 죽이기도 하고 생각이 나를 살리기도 한다라고 말합니다. 생각이 뭐냐? 기도라니까요. 생각이.
그렇게 사람이 생각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성경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죠. 육의 생각은 사망이래요. 세상적 생각은 사망이래요. 죄악의 생각은 사망이래요. 불신앙의 생각은 사망이래요. 그러나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늘 성경 가지고 산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범죄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또 보세요. 잠언서 17장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그죠. 생각이 나를 치료하고 생각이 나를 병들게 만들어요. 생각이.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래요. 양약. 그러나 심령에 늘 불안하고 내 마음에 불신앙을 갖고 근심을 갖고 그러면 그것이 자기 뼈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연애 병은 어디서 옵니까? 네? 그걸 마음에, 그걸 병을 뭐라고 그래요? 마음에 있는 건 뭐라고 그래요? 응?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자꾸 쌓여, 내게. 그걸 털어버리지 못하고 자꾸 마음에다가 담아놔. 그러고 생각을 해. 그리고 자꾸 되뇌게 그걸. 곱씹어, 자꾸 곱씹어. 그러면 그것이 내 몸을 상하게 만든대요. 상하게. 연히 내 마음에다가 곱씹고 내 마음을 생각하게 만들고 하는 이것을 나를 병들게 만들고 나를 죽이게 만들고 내게 힘들게 만들어요. 욥이 그랬잖아요.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 무서워하는 마음을 가졌더니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 삶 속에 그대로 미쳐버렸구나 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너무나 중요해요. 보세요. 두 번째, 평상시에 내뱉는 말이 곧 기도예요. 평상시에 내 입으로 내뱉는 그 말이 곧 기도라니까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를 볼까요? 말한 대로 그대로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민수기서 14장 28절 한번 보세요. 뭐라겠는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만이 내게 기회해 준 일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잖아요.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들어서 맹세한대. 내가 맹세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해줄 것이다. 무서운 말이죠. 네가 내뱉는 말, 네가 아무 생각 없이 퍽퍽퍽 말해버리는 그 말 그대로 내가 너한테 해줄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 한마디가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저는 산에 올라가다가 맨발 올라가다가 매일 저를 만나는 나이 잡수신 분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내가 인사할 때 화색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주 건강미가 넘쳐요. 백수하세요. 백수. 그럼 에이! 그러고 그냥 가요. 백수하라고 합니다. 마음으로는 좋겠죠. 백수하라고. 그러나 그냥 그거도 에이 그러면 겸연스러워서 그냥 하는 소리고. 이런 말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말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말이에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내뱉는 그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 사람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렇죠. 근데 이 사무엘이가 말할 때 자기 생각대로 말했을까요? 아니라 생각해요. 사무엘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시를 받아서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지금부터 과거에 어때든 다 접어두고 앞으로 우리는 말 한마디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복을 빌므로 그 복이 내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믿으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보세요. 그래서 평상시에 입과 혀를 잘 지키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잠언서 21장 23절을 읽습니다. 시작.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그렇죠. 내 입은 뭐니까 말이죠. 말. 야고보서에 보니까 혀를 들어서 뭐랍니까? 큰 배랄지라도 그 배에 뒤에 꽁무니에 조그맣게 손바닥만 붙여있는 이게 배를 좌로 가게 우로 가게 이게 하는 거죠. 이게 그 뒤에 확 돌아간 거가 그 뒤에가 키라고 하는 것이 딱 붙어 있는데 그게 이렇게 돌려버리면 배가 좌측으로 가고 이렇게 돌리면 배가 우측으로 가죠. 조그만 것 키가. 성경이 말하기를 이 혀는 불의 세계라 이렇게 말해요. 불의 세계라. 성냥이라고 하는 조그만 불을 탁 켰는데 온 천하를 다 태워버렸다. 그런 것처럼 내 말 한마디가 가정을 다 깨버리기도 하고 내 말 한마디가 가정을 복스럽게 가정을 만들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가. 그래서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질 나다고 기분 나쁘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내가 막말을 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 혀를 조심하라. 내 입을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뭐랍니까?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 이거. 너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삼성교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진짜 하나님 앞에 입을 통하여서 연애 큰 복을 받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말하는 거,
내여로 말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혀의 재갈 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뭐냐, 크게 세 번째에 사람은 입술의 열매로 살아가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 사람은 입술의 열매로 산다는 거예요. 보세요. 뭐라 했는가? 첫 번째, 불신의 말 입 밖으로 내지 말라. 불신의 말은 내 입 밖으로 내지 말아요. 왜 그런가? 아주 중요한 얘기합니다. 시편 109편 17절 18절, 전도서 5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겠는가?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이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간다이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보세요. 너무나 엄청난 말이죠. 너무나 엄청난 말이죠. 뭐라니까?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다른 사람들에게 저주스러운 말을 막 그냥 내뱉고 막 말해버려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말하게, 기분 나쁘면 그냥 막 말해버리고, 또 자기가 자존심 상한다고 그래서 막 말을 해버리고, 기분 나쁘다고 그래서 막말을 해버리고, 그것이 자기에게 그대로 임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리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았어.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기를 좋아해야 되는데 그렇게 좋아하지 아니했더니 그 복이 그를 멀리 멀리 떠나가 버렸다. 멀리 멀리 떠나가 버렸다. 복이.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였더니 그랬어요. 저주하기를 옷 입듯 했다는 거예요. 그 저주가 물같이 그 몸속으로 들어가며 마시는 물처럼 자기 몸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뭐가요? 저주가. 그러면서 말이에요. 기름같이 그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미끄럽잖아요, 기름이. 그 미끄러운 기름처럼 자기 뼛속으로 들어가서 자기 몸을 상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반대로, 우리가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기를 즐거워하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을 기뻐하는 말을 하기를 좋아하고 했더니 그 복이 자기에게 다 돌아오더라 그랬어요. 저는 우리 어렸을 때 고향이 바로 영암 올출산이에요. 우리 마을에는 올출산 바로 밑에예요. 산자락이가 있어요. 산에. 그래서 저희들은 어렸을 때 산에를 늘 올라가서 생활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야호 그러면 쫙 그 벽을 때리고 산을 때려서 야호 그러고 메아리가 나한테 돌아와요. 내게 돌아와. 그리고 누구야 그러고 이름 부르면 거기서도 누구야 하고 이름. 거기서 만약에 내가 축복을 빌면은 그 축복의 소리가 내게 다시 돌아오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또 욕을 하면 그 욕이 내게 그대로 돌아오죠. 메아리의 법칙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진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제가요, 이 교회 앞에 주차할 데가 없어. 요 뒤에다 옛날에는 주차할 공간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다가 뭐 그냥 갖다 놓고 그냥 쌓아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차할 공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길가에다가 세워놓거든요. 길가에다 세워놓으니까 그 건물 주인이 그랬는지 누가 있는지는 몰라요. 저는 그 건물 주인이 교회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싫어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자동차를 딱지가 3개가 날아와. 3개가. 또 날아올지도 모르겠죠. 불안해서. 그걸 받고요. 얼마나 기분이 상하든지. 얼마나 기분이 상하든지. 나도 그러면 한번 해봐. 저 사람하고. 그 마음이 내 마음 속에 어라시 뭔가가 꼼틀고 나오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지. 그 사람들하고 같이 맞장구 치면 안 되지.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나도 그러면 그 건물 주인의 뭔가가 건물에 대해 약점을 갖고 자꾸 이렇게 고발하면은 그 사람하고 나 아주 싸움밖에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내 마음을 삭히는 거야. 내 마음을. 왜? 한 자리에다가 셌더니 딱지가 날짜가 틀려. 날짜가 7월 한 달에 7월 한 달 거야. 7월 한 달 거. 7월 한 달 거가 3개나 날라왔어. 근데 그거 그냥 공짜로 나간 돈이잖아요. 얼마나 속상해요. 누가 잘못했어요? 내가 거기다가 주차 한 것이 내가 잘못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마음을 내가 바꿔먹고 내가 목사가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해버리면 안 되지 라고 하는 내 마음을 내가 바꿔먹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해요. 깊이 생각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자기의 연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막말을 해버리고 기분 나쁘다고 말해버리고 마음 상하다고 말해버리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또 보세요. 두 번째. 입술의 열매로 복을 받는데 이사야서 57장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겠는가?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는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뭐라고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자가 처음에 인간을 만들 때 그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이 창조해놨다는 거예요. 언제?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니까 그대로 그냥 뭉그러져 버리잖아요. 가정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니.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데 평강의 복을 비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당신 보니까 복 받을 사람이네. 당신 보니까 위로가 되네. 당신 보니까 행복하네.
당연히 참 하나님 앞에 멋진 사람이야 라고 이왕이면은 좋은 말로 연대해 줘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자기를 복되게 만들고 자기 삶을 복스럽게 만든다니까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요. 가정에서도. 그래서 마지막에 보세요. 뭐라 했는가?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19편 14절, 시편 119편, 147편, 148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받았사오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으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그렇죠. 나의 반석이라는 거. 나를 향해서 흔들림 없이 항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 나의 반석이에요. 나의 구속자. 세상에 수많은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꼭 집어서 택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분. 그분 여호와가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그랬어요. 내가 내 입술의 말 기도지요. 내 마음의 묵상, 내 마음에 품고 있고 늘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것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 주님 앞에 응답되기를 원한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내 말씀이 주의 말씀을 바란다이다. 보시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내가 부르짖었다. 누가?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주의 말씀을 내가 바랐다는 것은 사모했다. 간절히 기다렸다. 간절히 원했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종용히 읊조리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가 계속해서 읊조리려고 내가 묵상하려고 내가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내가 새벽에 눈을 떴나이다 라고.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내게 일을 하고 계세요. 나에게 일을 하고 계셔. 그분이. 그러면 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내가 입으로 말하고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일하는데 내게 주님께서 들리는 소리를 가지고 내게 응답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오늘 메시지가 그런데 한 구절만 우리가 기억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주보를 여러분들이 몇 겹으로 접어서 연휴 주보가 낡아질 때까지 연휴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완전 각인, 완전 뿌리가 내리고 완전히 체질화가 되도록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최고 복을 받는 이제 우리는 과거는 다 지나갔어요. 어제까지도 지나갔어요. 1시간 전에 지나갔어요. 다 그걸 기억하지 말고 앞으로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가서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역사, 할렐루야. 역사.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하나님 앞에 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치유해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말을 치유해 주옵소서. 우리의 혀를 치유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치유해 주어서 이제는 우리의 입술로 말하는 것이 복음만 말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비는 말만 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말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를 파수망대로 복음의 빛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우리를 파수망대로 하나님에 세워서 이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축복의 전달자로 하나님의 세웠사오매,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의 그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힘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고 영적 서밋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